12월 25일이면 교회에서는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귀한 음식도 만들어서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 생활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덤벼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생활할 때 종종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박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축복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것을 갖다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축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리어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요 도리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울어줘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즐거울 때 우는 자들을 생각하고 슬플 때 즐거워하는 자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처지에만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있어 보라는 것이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나왔냐 하면은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우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란 사람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울고 슬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제 남자가 없이 집에 가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형제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에 차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애통해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그것도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생활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도모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미리 생각해 두라라고 하는 게 도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먼저 생각해 둬야 되는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럽니다. 내가 원하진 않았으나 어떻게 휩싸이다 보니까 악한 모습으로 악한 환경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환경을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1968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2차 대전에 나치가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600만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 일을 꾸몄던 주범 중에 하나가 잡힌 겁니다. 재판에 넘겼더니 당연히 사형이 이제 언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유대인 사람 하나가 사형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다 그렇게 사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이만을 죽이지 말아야 될 조건을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동족들 600만 명이 살아난다면 죽여라. 그 사람을 죽인다고 600만이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인생은 다 죽음이 저 사람을 죽일 텐데 뭐하러 우리가 죽이느냐. 조금만 기다리면 저 사람도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미 심판했으니 우리가 심판을 할 이유가 사실 없다. 네 번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우리가 누구를 죽여서 그것이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좀 그렇다고 쳐도 이 5번째가 저의 마음을 좀 움직였습니다. 이 5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보복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5번째 심어놓는 겁니다. 이제 용서를 도모하고 선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집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선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쪽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주께서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선한 일을 도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라 18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지만, 이런 내용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내가 알지만,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인 줄 내가 알지만,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는 줄 내가 알지만
화목해라 하는 겁니다. 이 할 수 있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바꿀 수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사건이요,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힘든 줄 알고 어려운 줄 알고 마음 바꾸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 잘 알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 어려운 거 잘 아는데 그래도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미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입니다. 먼저 이야기 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면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겠는가.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12월 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두고 움직이지 않고 바꾸지 않고 생각은 있었으되 힘들고 어려워서 부담돼서 어쩔 때는 너무나 화가 나서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지만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신앙 생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계절에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를 축복해 달라고 빌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남의 처지에 내가 가봐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우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쪽으로 이끌어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이 계절에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